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입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솟아나는 것일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르갈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같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며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의 성경수 세 번째인데 스미어 나온 물의 창이라. 스미어 나온 물의 창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동편에서 동을 향하여 흐르는 그 물이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러서는 우편에서 스미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동쪽 문, 그 동양한 바깥문에서 그 바깥문의 우편으로 스미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게 우편이 아니라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그 동쪽 바깥문의 우편이죠. 자, 왼편이 아니고 우편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죠. 우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상의 왼편강도, 우편강도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의 개념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편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온 물이 그 모든 세상 바다를 다 덮을 것이다. 그리고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닷물을 살리면서 그 속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또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스며 나왔다는 거예요. 스며 나왔다. 일단 첫 번째, 이 동향한 바깥문에서 물이 스며 나온 물입니다. 스며 나온 물이에요. 스며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스며 나왔다. 스미어 나왔다. 말이 좀 어렵죠? 겨우 나왔다.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틈이 있으니까 이게 스며서 나왔는데 그렇게 강줄기 물줄기가 큰 게 아니라 되게 작아요. 스며 나온 거예요.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거에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스며 나왔다는 말 자체가
파하즈라는 히브리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파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파카. 이게 이제 일단은 번역상에 약간 히브리어 차이가 있긴 한데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 별게 아니다. 왜 스며나서 작은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볍다. 가볍다는 뜻이야.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실속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실속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스며 나왔다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말씀 자체가 작거나 무모하거나 실속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 누구 관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관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약간 영어로는 거리를 트리클이라는 말이 있어요. 트리클. 트리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리르는 말보다는 이게 뭐냐면 트리클이라는 거는요. 액체가 굵게 흐를까요? 가늘게 흐를까요? 가늘게. 그렇죠. 가늘게. 가늘게 흐르다는 느낌을 가져요. 가늘게 흐르다. 그리고 빨리 흐를까요? 천천히 흐를까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흐르다. 그래요. 그리고 콸콸 흐를까요? 쬐끔 흐를까요? 찔끔. 찔끔. 우리나라 말이 참 예뻐요. 그렇죠? 뉘앙스가 그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요런 의미. 그래서 그냥 어떤 릴이라는 말도 스몰이라는 말도 맞는데 이 트리클이 약간 그 뉘앙스에 맞는 것 같아요. 트리클이 더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클이라는 말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런 세미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작기 때문에 가늘게 흐르기 때문에 찔끔 흐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 그게 아닌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말씀을. 말씀의 핵심, 그 본질을 못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미하다, 이런 작다, 이런 느낌의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말씀에 적용해서 이제 표현이 시작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작은 첫 번째가 만나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장로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산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를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지금 만나가 내리는데요. 약간 구분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얼핏 보면 만나는 그냥 한 번에 내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보세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었죠. 그렇죠? 그때도 만나가 같이 내린 거예요. 근데 지금 14절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이슬과 같이 내린 만나가 있고 원문성을 보면은 그리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14절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그래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있죠. 이게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둘 다 똑같아요.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다크라고 해요. 다크. 뭐 다크 초콜릿 그런 얘기 그 다크는 아니고요. 이 다크예요. 다크인데 아주 작고 가느다란 또는 여윈 매우 파리한 엷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우습게 본 거예요. 하늘의 양식인데 뭘로 본 거예요? 자기의 먹고 똥 싸는 그런 양식으로만 본 거예요. 먹고 죽을 양식으로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만남,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이렇게 본 겁니다. 생명하게 본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왕상 19장 11절 12절. 왕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왕상 19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올마이트가 해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소리가 날 것 같잖아요. 웅장하게 등장하시고 웅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야. 엄청난 지진도 아니에요. 또 불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주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히브리어로 콜 데마나 다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콜 데마나 다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고요한 작은 소리. 우리가 귓속말로 이게 소곤거리는 것처럼 속삭이듯이 아주 작고 고요한 그런 속삭임의 소리를 얘기해요. 콜 데마마 다카. 콜 데마마 다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작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경을이 여기잖아요.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사람을 통해서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들려요? 아주 세미하게 속삭이듯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고 엄청 발버둥을 쳐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세 번째로 창조주의 말씀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도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욥기 26장 14절입니다. 욥기 26장 14절. 구나. 14절, 26장 14절. 아닌데.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답변을 뿐이요. 버전이 달라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한글 성경에서는
심히 세미한 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심히 세미한 말씀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심히 세미하다는 요 속삭임, 세미한 소리를 슈에메츠라고 그 말을 썼는데 의미상은 똑같아요. 이 공동 번역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나 이런 것은 거니르시는 그의 옷자락 소리, 들리는 듯 많은 듯하는 그의 음성. 그런데 그의 병력 같은 소리를 누가 알아들을 것인가?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그의 능력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도 세미한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큰 소리는 잘 들을 것 같죠. 근데 말씀은요 그 세미하고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미한 소리 아까 제가 말씀을 지금 왕상 19장 그 11절 12절에서도 그 세미한 소리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아니면 여러 개? 그 이상일까요? 세미한 소리가 하나가 맞아요. A still small voice예요. 어예요. 하나 아주 속삭이는 일단 하나의 소리인데 그 하나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으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들릴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시면 그 해 같은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셔서 힘센 소리, 빅 보이스 하나의 소리를 발하셨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일곱 우레가 됐잖아요. 하나의 작은 소리인데 그게 뭐가 됐어요? 일곱 우레가 됐어요. 즉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심령 속에 그게 우레 같은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그래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스미어 나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머리 위로 다 물을 꽉 채웠잖아요. 헤엄쳐야 되는 그런 강이 돼버렸죠.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미어 나오는 세미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은 순식간에 우리의 머리 위까지 전부 다 차올라서 아구까지 채워지는 말씀의 아구까지 채워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미어 나오는 불이요. 스미어 나오는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스미어 나온 불이 두 번째로 아라바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47장 8절을 보시면 먼저 아라바로 시작해서 바다로 지금 뻗쳐나갑니다. 확산돼서 나갑니다. 에스겔 47장 8절 볼게요. 오늘 본 말씀.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에요? 아라바. 내려가서. 네, 아라바가 뭘까요? 아라바 뭘까요? 지도를 살짝 그려볼게요. 지도를 살짝 그리자면 이렇게 좀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이걸 긴네렛이라고 해요.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뭘까요? 사해는 염해라고 하죠. 염해라고도 하고 이거를 씨 죽은 바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홍해예요.
여기도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는 이쪽을 건넜죠. 출애굽을 해서 여기도 홍해예요. 홍해. 자, 홍해인데 그림을 못 그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표시를 하자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위쪽이 이제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하죠. 헐몬산의 눈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쪽에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여기에 쭉 내려가는데 요게 뭐냐면 뭘까요? 요단강. 예.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 내려서 어디로 모여요? 예. 사해로 모입니다. 사해로 모이는데 이 사해에서는 물이 더 어디서 빠져나가나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고 여기는 이제 홍해예요. 예. 이게 있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있죠.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해당하는 여기 주변들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로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 계곡이에요. 계곡 같은 이제 사막 지역이에요. 예, 계곡인데 사막이에요. 왜냐면 이 요단강도 범람할 때가 있고 범람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요 아라바도 성경에 보면 이쪽도 아라바고 이 밑쪽도 아라바예요. 그러니까 북쪽 아라바가 있고 남쪽 아라바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는 어떠냐면 사해가 왜 죽은 바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자, 이걸 해수면이라고 할게요. 해수면. 예. 평균 해수면이라고 할게요. 해수면은 바다의 표면이잖아요. 바다의 표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수면을 기준으로 여기 어떤 산이 있다. 산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예. 고도라고 하는데 이거 딱 우리가 해발 몇 미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발이라는 개념을 써요. 해수면 바다인데 그런데 요 사이 있죠. 사해는 이 기본의 해수면보다 바다의 표면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몇 미터나? 대략 400m가 낮아요. 400m가 낮아요. 그래서 바다보다 400m가 낮은 곳이니까 물이 못 나가. 그러니까 이 요단강도 되게 낮은데 이 사해는 요단강 흘러내리면서 이 바닥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일반 해수면, 전체 해수면보다 400m 가량이 낮기 때문에 흘러나갈 곳이 없어요. 흘러나갈 곳이 없고 어떻게 돼요? 물은 들어오는데 그 물이 햇볕에 증발이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소금만 남는 거죠. 소금만 남다 보니까 염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바다의 소금기가 몇 프로 정도 돼요? 5%. 전체 바다의 5%가 소금인데 이 사해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최소한 33%까지 가요. 예. 33%까지. 그래서 한 25에서 33%까지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해 가면 어떻게 해요? 몸이 붕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생물이 살까요? 안 살까요? 못 살아요. 염해 생물. 염기 있는 생물 그 소수 말고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죽은 바다죠. 바다는 자기가 받은 물을 갖다가 또 나눠주잖아요. 여기저기 더 확장시켜서 다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데 이 사해는 흘러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다 받기만 해요. 다 자기 것이라고 받아 먹기만 해요. 나눠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곳은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이 전체 지역, 이 아라바를 통해서 여기 모든 전체를 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해가 물을 내주지 못하니까 이쪽 밑에도 완전히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은 지역이 되고 사막 그냥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생물이 살 수 없는. 완전히 땅, 흙, 모래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강수량에서 비가 내리기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러신 곳이 되어버린 곳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아라바를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감으로 있는 그런 사막과도 같은 땅을 아라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바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아라바는요 사막이에요. 아라바는 사막이다. 그리고 비슷한 광야, 황무지에. 그러면 영적으로 이거는 저녁일까요? 아침일까요? 저녁. 저녁이에요. 네. 저녁이에요. 저녁에 해당하는 것이 아라바입니다. 저녁. 그리고 물이 있는 땅일까요? 아니면은 물이 없는? 네, 척박한 그런 땅이죠. 이거는 뭐 사막 같은 거 일단 건조해요. 건조한 땅을 가리킵니다. 건조합니다. 건조한 땅. 그래서 아라바라고 합니다. 건조한 땅. 이게 건조한 땅입니다. 자, 그러면 아라바는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 헬몬산부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좀 밑에서 이 형이 여기 전체 지역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아라바라고 얘기를 해요. 아라바. 성경 잠깐 찾아볼게요. 아모스 6장 14절 말씀. 조광군. 아모스 6장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맛 어기라는 것이 요 하면서 요 이쪽 부분이 이쪽에 하맛 어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호수아 8장 14절. 여호수아 8장 14절. 정원군? 여호수아 8장 14절. 여호수아 8장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은 줄은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도 아라바도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이쪽 지역 전체 중에 하나이겠죠. 일단 그다음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14장 3절. 창세기 14장 3절 말씀.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에 모였더라. 자, 시딤 골짜기가 어디 있다고요? 시딤 골짜기가 염해. 그러니까 이 사해 쪽에 사해 부근에 시딤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염해라는 것을 아라바와 같이 연관해서 지으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민수기 34장 3절. 민수기 34장 3절. 민수기 34장 3절 말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곳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민수기 34장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며.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염해예요. 이 사해의 염해는 사해에 신명기 3장 17절. 신명기 3장 17절. 이 성경에 지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정확히 조금이라도 알면은 성경에 있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신명기 3장 17절.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록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역이니라. 자, 여기에 많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아라바 나왔죠. 아라바 나왔으니까는 여기 전체 여기 이쪽부터 북쪽부터 이르는 그 전체 중에 하나겠죠. 아라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긴네렛 나왔죠. 긴네렛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긴네렛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 예, 긴네렛이에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 나왔어요. 아라바 바다. 아라바 바다가 뭐라고요? 그럼 사이. 지금 여기 있잖아. 아라바 바다가 바로 사해라는 거예요. 아라바라는 지역이 있고 아라바 바다는 염해, 사해를 가리키는 게 아라바 바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라바 바다 나오면 뭐다? 염해 사이. 염해 또는 사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49절. 신명기 4장 49절. 신명기 4장 49절.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자, 여기서 아라바 바다 나왔죠? 아라바 바다가 어디라고요? 사해. 사해 염해까지라는 거예요. 비스가산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느보산이라는 곳이 비스가산인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어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 데려가셨어요. 그게 비스가산. 그 비스가산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 유다가 건너 이쯤 비스가산이 있어요. 느보산. 그래서 여기서 그 비스가산은 염해, 사해, 아라바의 바다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뛰게.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상황이에요. 근데 물이 이때부터 엄청 이게 엄청 넘쳐서 흘러내리는 건데 여기서 한번 건너려면 다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어깨에 메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물이 멈췄어요. 물이 여기 아담의 변방에 멈춰가지고 이 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에. 그 마른 땅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건넌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가기 직전에 위에서 끊겼기 때문에 이 물이 끊긴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보여요. 소리는 들려. 근데 만약에 우리 눈앞에 이 흘러가는 물이 갑자기 이 눈앞에 보이면 이게 갑자기 흘러나는 물이 이 눈앞에 우리 눈앞에 벽으로 쌓여있다 쳐봐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건너고 무서워서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지는 않아. 그 사람이 건너게 하신 겁니다. 요단강 도하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는 물이 다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사이가 끊긴 거죠. 사이까지 흘러가는 물이. 여호수아 12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3절. 여호수아 12장 3절 말씀.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벳히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이거면은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건 뭔 얘기야? 소리 하겠는데 그냥 아라바니까 아라바 긴네롯이니까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갈릴리 바다.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염해까지 이 사해까지 그거가 이제 조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스가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해 근처 여기 비스가산 그 모세가 유다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느보산 비스가산이죠.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왕하 14장 29절.
와 14장 25절 말씀. 네. 24절이요? 네,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 하맛 어귀가치가 여기 위쪽이 됐잖아요. 갈릴바 그 위쪽. 하맛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라바의 바다인 네, 여멘 사이까지 그 영토를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라바와 아라바 바다의 개념을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에스겔 47장 8절부터 9절에 이르고 보면은 지금 스미어 나온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다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지금 어떻게 돼요? 지리적으로 볼게요. 에스겔 40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라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라바 여기 있죠? 아라바로 점점 내려가는 거 맞죠? 내려가다가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바다예요? 사해, 여매에 이르는 거죠.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 이 물은 사해 여매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소성함을 얻는다.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9절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요. 고기가 힘이 많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바닷물 자체도 소성함을 얻어요.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말씀 보면 이 강가에 또 누가 살아요? 어부가 산대.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살아나는 거죠. 어부가.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그러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어디에 해당하는 지역일까요? 뭐가 사는 거예요? 지금 여매가 사해가 살아나는 거니까 요 사해와 연관된 지역이겠죠. 그래서 엔게디는 이쪽이 엔게디예요. 엔게디가 요 사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은 요 사해 밑쪽 이쪽이에요. 밑쪽 여기가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입니다. 에네글라임, 엔게디, 에네글라임. 엔게디는요 뜻은 새끼 염소의 샘이에요. 새끼 염소의 샘.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샘. 눈치채겠어요? 새끼 염소의 샘과 두 송아지들의 샘이 있어요. 어디가 더 클까요? 네, 에네글라임이 더 클 것 같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바다, 즉 아라바 바다를 그 스미어 나오는 물이 전부 다 살리는 겁니다. 아라바뿐만 아니라 이 사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 많은 물고기가 생겨나게 합니다. 물이 살려서. 그리고 사람들까지 살리게 하는 거예요. 어부가 나타났잖아요. 물고기 잡고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해를 살린다는 건가요? 지금도 사해는 사해예요. 지금도 사해는 죽은 바다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얘기. 죽은 심령의 바다를, 세상 바다, 내 타락한 심령의 바다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큰 세 번째로 세상 바닷물은 사해죠. 죽은 바다, 사해 또는 염해죠. 물을 살리시는 물. 스미어 나온 물이죠. 세미하면서. 이거 볼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물이 바다를 덮어요. 어느 바다? 이 사해 같은 바다, 죽은 바다잖아요. 이 우리 죽은 심령의 바다를 덮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스미어 나온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같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세상? 일단 어디? 일단 누구? 각자 나부터 나라는 이 세상 바다부터 정복을 해야죠. 살아야죠. 그리고 다른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그래야 다른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바다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세상 바다를 덮는 건데 역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영광 인정도 아는 것이 똑같아요. 야다라는 치부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똑같은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득합니다. 가득한 거예요. 충만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충만하다 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득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금 스며 나온 물이 1,000척을 재니까 발목. 그 다음 또 1,000척을 재니까 그 다음 어디? 무릎. 그 다음 1,000척을 재니까 그 다음 어디? 허리, 그 다음은? 네 번째 1,000척은 그 다음 어디? 머리 위. 그러니까 완전히 잠겨버린 거잖아요.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거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내 삶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득한 거예요. 누구부터? 각자 나부터, 나라는 타락한 세상 바다부터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2절. 이사야 66장 12절. 66장 12절 말씀. 좋은 건? 네. 이사야 66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면 그 물에서 놀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평강을 강같이 준대요. 평강.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평강을 강같이 준대요.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뭘 말씀하겠죠? 여기서 평강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강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영광을 뭐처럼 주는 거예요? 넘치는 시내같이 줄이는데 너희는 그럼 뭘 먹어요? 분명히 평강을 강같이 주고 넘치는 시내를 준다고 했으면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강을 먹든지 시내를 먹든지 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젖을 빨 것이면 했잖아요. 젖이 뭐예요? 젖이?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신령한 포도주 젖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스며 나온 물의 역사가 내 삶을 완전히 접목하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완전히 말씀으로 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쵸? 어둠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얘기. 이것은 이제 이사야 66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20절부터 2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볼게요. 이 천국 국왕의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전파를 이미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속한 복음이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복음이죠. 우리 살리는 복음이에요. 영원히 살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는 누가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각자 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힘센 다른 천사 즉 재림 주님의 손을 통해서 책을 갖다 먹었는데 큰 책이에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작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작고 세미한 그런 말씀인데 그걸 먹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내 배에서 쓰게 됐어요.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정말 꿀 같아. 기뻐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괴로워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완전히 그 말씀이 소화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각자 나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나왔죠? 그걸 여기서는 작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책이 큰 책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스미어 나올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헤엄을 쳐야 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온 땅을 덮었던 것처럼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온 우주 만물에 창일해집니다. 그게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비유하셨냐면 겨자씨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자, 겨자씨라고 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일까요?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는? 장로님 혹시 해외에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깨만한 거 깨보다 더 작아요. 그럼 좁쌀. 좁쌀보다 더 작아요. 이래서 이게 겨자씨 사이즈가 저도 얼핏 봤는데 진짜 안 보여요. 1.5mm 1에서 1.5mm 정도의 사이즈가. 1에서 1.5mm. 근데 마태복음 13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장로님이세요? 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이제 31절부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보세요. 천국이죠? 누구 밭에? 자기 밭. 남이 밭이 아니야. 남편 밭도 아니고 애들 밭도 아니고 누구 밭? 각자 자기 밭에 뭘 심어요?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 아주 세미한 거, 아주 작아요. 그 말씀의 씨가 아주 작은데 그것이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떤 다른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으로 말씀하신 게 겨자씨예요. 이 세상에 어떤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듭니다. 이게 어디까지 자랄까요? 1에서 1.5mm 되는 이 겨자씨가 이게 크게 되면 몇 미터까지 자랄까요? 몇 미터까지? 4에서 5m. 네, 4에서 5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막 놀러와서 쉬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각자 내 밭이죠. 각자 내 밭에 말씀의 그 작은 씨앗이 심겨졌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의 씨앗이 나를 덮어버려. 충만케 해. 성령 충만케 해. 말씀을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나무가 돼서 아예 모든 이웃들이 여기저기 다 놀라서 거닐고 놀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는 거죠. 이게 충만한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겨자씨 얘기를.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그 얘기 이제 그 제자들을 혼내실 때도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몇 개? 하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기서 겨자씨는 헬라어로 시나피라고 해요. 시나피. 겨자씨를 헬라어로 시나피라고 합니다. 시나피라고 하는데 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명해서 옮겨. 예,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못할 것이 없대요. 와,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 요 1에서 1.5mm도 안 되는 그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산이에요. 안 움직여요. 이건 뭐냐면 겨자씨가 옮겨진다는 건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내 믿음이 있어. 야, 산 옮겨. 그럼 산이 그냥 옮겨.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데 측면을 둔 거지 옮긴다 못 옮긴다에 따라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라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 3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된 나라는 뭐냐면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됩니다. 어디 새들? 공중의 새. 보세요. 이 세상 짐승이 아니라 어디 새? 공중의 새. 공중의 새야. 그러면은 보세요. 일단 보이는 4, 5m 자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앙이 어디까지 닿았다는 얘기예요. 하늘 차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땅 차원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놀고 있어. 그럼 우리 신앙이 어느 차원까지 자라간 거예요? 하늘 차원까지 자라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6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채우라고 해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줘야 돼.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번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일어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생기죠. 말씀의 기운이 불의 혀, 성령 같은 불의 말씀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 그리고 6장 19절, 20절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각자 우리가 교회라고요. 성전이에요. 성령이 그 교회들 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즉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여기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의 물로 이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분량의 그 충만함까지 똑같이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
네,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장성한 자는, 이게 장성한 자의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자라가는데 그 얘기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까지 자라간다. 그의 머리 대신 예수까지. 그렇죠? 왜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까지 가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보세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고전 3장 9절과 16절, 6장 19절, 20절에 교회는 각자 나죠, 나.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의 머리는 누구예요? 나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며 나왔던 물이 4,000척만 어떻게 됐어요?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헤엄을 쳐야 간신히 건널 수 있는 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그게 누구였어요? 각자 내 삶의 머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전이 각자의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까지. 그 이상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바로 에스겔 성전에서 말씀하셨던 4,000척 만에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 충만한 강이 돼야 누가 살아요? 첫째 누가 살아?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살아요? 예, 택한 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 그 생명수 물이 흘러나는 것, 그리고 뭐 아라바 바다를 살린다는 것, 뭐예요 결국? 지금 아라바 바다 사이는 결국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됐어요? 말씀 먹기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지를 못했어. 선포하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한 다른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게 바로 사해가 죽은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아라바 바다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살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얘기를 오늘 스며 나온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경률이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성령 충만케 해서 이 새들, 공중의 새들이 거니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하나가.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경륜의 예배를 경륜이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말씀이에요. 그걸 쌓아가서 하나씩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태초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어서 그 세미한 음성이 일곱 우레와 같은 사자가 부르짖는 그런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겨자씨 같은 신앙에서 정말 하늘의 모든 새들이 논릴 수 있는 그러한 나무, 생명나무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세미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리고 아버지의 택하신 영혼들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